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송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해 속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을 포함한 75명의 건축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일들을 분담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분담하여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이시듯 주의 사람들 또한 하나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분담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단순히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142년 만에 남아있었던 자들과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졌던 성벽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그냥 성벽만을 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들과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이번 가을 전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부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과 또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여서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보호해 줄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적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벽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또한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튼튼하게 온전히 세워져야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입어야 할, 갖춰야 할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방패를 가리켜서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안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이 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도 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시험하지요. 또한 어떠한 일들이든지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되는 교회나 소위 잘나가는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 눈에 볼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실패도 없을 것 같고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나 또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시련과 아픔과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 없는 승리 없고 수고 없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평안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마귀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은 또 어제 수요기도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벽을 온전히 쌓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뚝딱 재건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느헤미야를 향해 계속되는 음모론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4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 오늘 본문인 4장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공격하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먼저 산발랏은 호른 족속의 사람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사마리아의 통치자고 지방 장관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 틈을 타서 페르시아에 충성하여 사마리아의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딸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도비아는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유대의 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확고한 지위를 구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힘과 관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수고하며 건축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수가 되어서 반 정도가 이르렀을 때 그 과정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은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육체적인 한계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다 이러한 방해와 공격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심리전이 무엇입니까? 총이나 미사일과 같은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닌 군사들의 심리를 유도하여 전투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 보면 대북전단을 보내거나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에 방송하는 그런 것을 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안전 문제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6월에 전단지와 의약품을 담은 대형 풍선을 띄웠다가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멈춘 지가 5년 5개월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일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것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 활발한 아마도 내년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활발한 심리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어제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심리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알 권리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에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느냐? 바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또한 낙심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나 인생이나 또 가정이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방해와 공격 가운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또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과 그들과 함께 말이나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물론 느헤미야의 지위와 힘으로 군사를 얼마든지 이용하여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과 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니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백성들의 시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들도 늦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해하는 적들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도록 해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러한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을 세우고 파수꾼을 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보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그 금알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파수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요, 또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만 파수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어느새 도적이 와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또 망가뜨리고 또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펴야 됩니다. 구석구석 하나도 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경고하고 깨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인데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일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적들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이제 이렇게 흙을 나르거나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멈춥니다. 일을 멈추고 어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붙잡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멈추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교만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의 일을 가장 먼저 멈추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멸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주의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진척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깨워주시고 또 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앞만 보고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진케 하시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